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띄워드립니다. 말씀을 성경을 찾으세요. 7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같이 서로 돌아보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중에서 이미 인의 재앙이 계시록 6장에 이제 인재앙 시작됐습니다. 인을 뗐다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7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재앙이 시작된 뒤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뒤에 이제 이 7장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은 그런 재앙이 시작된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온 인류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과 재앙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인류가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의 마지막인 죽음을 누구든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거부할 수 없듯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끝내시는, 정확히 표현하면 끝내신다는 표현보다 이제 완벽하게 완성을 하시죠. 아무튼 그 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고 또 그 끝에 있을 것이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대로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 6장의 인재앙, 그 인재앙, 인을 뗐다 해서 재앙이 시작되는 온 인류에게 하늘, 땅, 바다에서 동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장 나오고 나팔 재앙이라고 해서 8장,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처음 시작된 이 재앙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확산이 됩니다. 이 재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인 환란 가운데 지금 막 들어와 있죠. 이제 시작입니다. 죄송하지만 더 확산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 모든 생물이 3분의 1이 죽을 만큼 그런 큰 무서운, 그래서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그런 환란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16장에 대접재앙이라고 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완전히 쓸어버리신 것처럼 완전히 이 세상에 쓸어버릴 만한
그런 재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지금 우리는 현재 인의 재앙이 시작된 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항상 끼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히 살아가는 주님의 뜻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재앙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하나님의 종들, 모든 사람에게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죠. 주인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를 믿는,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겠다. 마귀의 종과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와 같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데, 인친다는 도장을 딱 찍은다는 겁니다. 인을 치는데, 그럼 마귀는 자기의 종들을 어떻게 인을 칠까?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온 육육표입니다. 육육표를 어디에다 받으라고 합니까? 이마에, 팔에 받으라고 그러죠. 받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다. 짐승이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오늘날 말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치시고, 마귀는 앞으로 마지막 때 너는 내 것이라고 666 받아라 해서 666 표를 통해서 인을 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런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그런 것들 경계하시고 미리 지금부터 끼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속해 있다 이 뜻입니다. 본뜻은 너는 내게 속해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한다. 너를 조성하신, 만드신 분이 말한다. 또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인을 쳤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인을 쳤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소유다. 당시 고대에는 짐승들을 중동에는 많이 키우죠. 양이나 이런 것들을. 소도 많이 키웠고. 짐승들을 키울 때 그 짐승의 주인이 자기 짐승이 자기의 소유로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문양을, 새 같은 걸로 문양을 해가지고 불로 달구어서 짐승의 엉덩이 부분에 지집니다. 불도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찍어서 이 짐승은 내 것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지금 인을 주십니까?
인재앙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무서운 환란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쳐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비록 세상이 심판을 받고 환란이 있겠지만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을 치셨는데 어떻게 인을 치셨는가? 우리가 인을 쳤다는데 그럼 우리가 인을 침을 받은 자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 맞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맞으셨죠?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인을 친 것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인을 치신 겁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신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해서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서.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다면 성령을 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을 치셨습니다. 그 인친 사건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세상의 심판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으면서.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무서울 정도로 돌아가거든요. 정말 앞으로 1, 2년 후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한 그 재앙들도 걷잡을 수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막 누르고 있는 것 뿐이지 특히 이번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아예 무시해버리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그걸 좀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대비하려는 지금 트럼프 시대는 아예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아무튼 그런 시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죠. 뭘 통해서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소유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되는 대로 보호하고 지켜줄 겁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너희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는 이미 다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는 함께 임합니다. 함께. 그렇게 성령 세례 받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은 침례를 말합니다. 그 물세례와 함께 성령, 물과 성령,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인칭을 받은 겁니다.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입맞은 자든 성령 세례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17 새벽기도회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심판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니까 싹 쓸어버리고 진노하셔서 불질러버리고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심판은 첫째 목적이 뭘 말합니까? 새하늘 새 땅, 모든 이 죄악 가운데 더러워진 땅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과정에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판을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우리 인류가 한 몸이라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암병이 걸렸는데 영적으로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가르고 그 암덩어리를 빼내는 것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왜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거기에서 암덩어리를 제거합니까? 그래야 살아나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걸 한단 말입니다. 심판은 두들겨 부순다는 의미가 아니고 본뜻이 크리시스란 말은 둘로 나눈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암덩어리를 제거해서 죄 덩어리를 제거해 가는 과정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이 있을 때 성경은 오늘 계시록 6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그냥 버려두지 않고 지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분은 성령 세례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성령 세례 못 받으면 교회 길어봐야 한 1, 2년 다니고 그만둬요. 길어봤자 우리 못 갑니다.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뭔가 모르게 나를 붙드는 것이 있고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실족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왜? 성령 세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서도 지금 실족해 있고 그런 가족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택함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반드시 다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또 보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입맞은 자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 받은 자, 말씀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누구냐?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게 하나님의 입맞은 자고 성령 세례 받은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만큼은 특별하게 사랑할 겁니다. 다른 많은 청년이 있고 아들들이 있지만 내 아들만큼은 특별하게 사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많은 인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 세례 받은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죠. 특별한 은총. 그게 오늘 1절, 계시록 1절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세상에 내 바람, 뭘 의미합니까? 이제 재앙을 통해서 세상에 불어닥칠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걸 불지 못하게 한다. 왜?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막으신다는 거죠. 막으신다. 특별하게. 누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이 땅에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특별하게 누구 때문에 그것을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입맞은 자들 때문에 막으신다는 거죠. 특별한 은총이죠. 특별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지하는 이미 시작됐다고 했죠. 계시록 6장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임시 중단시키는 거예요. 중단. 왜?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세례받은 자들 때문에. 특별하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집행을 임시로 보류를 한 겁니다. 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아직 심판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분단. 왜? 언제까지? 성령 세례 베풀고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을 치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인치셔갖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43장 2절 보게 되면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1절에 뭐라고 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말씀한 겁니다. 왜 물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키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이 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호위하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지켰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눈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다시 말해 성령 세례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한 은총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동안 내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말 물 가운데도 지나간 때가 있었고 불 가운데 위험한 데를 지나간 데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타지도 않게 그 물이 나를 갖다 삼키지 못하게 나를 지키셨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는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로 지나겠지만 보호할 것이라는 거죠. 물 가운데로 지나지만 그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위험한 데로 지나가겠지만 그 물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어쨌든 이와 같이 특별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 보게 되면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뭔가가. 이건 말로 설명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있게 되고 나를 이끄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끄시는 것이. 이와 같이 성령 세례 받은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참으로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물과 불, 물이 홍수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환란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고 이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과 같이 온 세상이 불타오르는 그런 무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태워지지 않게 그 물이 세상의 그 모든 재앙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지키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로. 이게 성경의 사실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게,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바로 우리에게. 성경은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걸 믿어라.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 너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걸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좀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런 위험한 일 가운데 내가 삼켜지지 않았고 내가 그런 위험한 불 가운데 태움받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와중에도 건져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드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앞으로 살아간 시대가 가면 갈수록 험악해질 겁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뉴스에서 무슨 갑자기 어디에다 지하철에다 불 질렀던가요?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사모님이 이야기하길래 뭘 그걸 놀랬냐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뭘 놀리냐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칼로 찔러 아무 관계도 없이 찔러 죽였다고요? 어린아이를 갖다 교사가 돼갖고 찔러 죽였다고요? 지금 우리가 얼터도 말도 안 되니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정말 길을 가더라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하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올 겁니다. 분명합니다. 공권력으로 치안을 유지한다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도 지켜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합니다. 그게 살게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한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그 말씀은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싸게, 생명싸기로 쌓여있는 그 사람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 세례받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하나님께 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착한 일 많이 하셨습니까? 선한 일 많이 했습니까? 그거 됐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니까 감싼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착하고 정직하고 아니 그것 때문에 감싼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뭘로 보장을 하는 거예요? 인을침으로. 성령 세례로 인을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에 마지막 가장 무서운 죄와 형벌의 심판이 있는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정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런 무서운 환란이 임할 때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그런 홍수와 같은 일들 불이 온 세상에 불타오를 때 그 가운데서도 너를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걸 계속 지금 말씀한 거죠. 계속.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입맞은 자들, 성령 세례받은 자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친 증거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뭐예요?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뭐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라 했다. 구속의 날까지 내가 도장을 찍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죄야 형벌로 인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죠.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효하시고 애굽이 온 땅에 재앙이 임했을 때
어디만 보호하십니까? 문설주 임방에 있는 그 인침받은 피가 있는 그것만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온 애굽 땅에 온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고센 땅만큼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으로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있고 온 애굽 땅에 재앙이 있는데 고센 땅만 없습니다. 같은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이 뭐 애굽하고 저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안에 속해 있어요. 한가운데는 아닐지라도 속해 있습니다. 애굽은 전 지역이 재앙이 임하는데 거기만 쏙 빠졌어요. 광주만 쏙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다 재앙 가운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죄와 행벌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만, 교회만 쏙 빠진 겁니다. 그게 특별한 은총이죠. 특혜입니다. 특혜. 그 특혜가 왜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자들, 왜 인을 맞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믿음의 인이죠. 그것 때문에 지키신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구원받는 그 날까지 내가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구원받기까지 붙드십니다. 붙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쳤다는 것이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소유다. 그러면 인간도 아니고 전능 것이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지키시겠다는데, 나를 붙드시겠다는데 인간이라서 실패하겠습니까? 인간이라서 뺏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그런 거죠. 마지막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더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땅끝에서 누구를 이야기한 겁니까? 온갖 우상숭배 죄로 형벌받아서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땅끝은 하나님과 가장 먼 곳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 말입니다. 땅 모퉁이에, 저 모퉁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저 모퉁이에 있지만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내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주심. 저는 제 자신을 간증하라면 하나님의 붙드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붙드심. 하나님께 붙드신 거죠.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모르게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셨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셨고 계속 붙드신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 붙드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은혜로 붙들지 않으면요 여기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죄 짓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같은 거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부담 없이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냥 세상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 통제받는 것, 말씀에 통제받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통제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오늘날 왜 많은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따릅니까? 신앙적 간섭받기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분 통제받기 싫거든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거죠. 내 마음대로 괜히 교회에 속해 있으면 부담되잖아요. 뭔가 얽혀있는 것 같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제 반항을 합니까? 부모 통제받고 싶지 않을 때 반항합니다. 그게 가출하는 거죠. 그러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끔은 실족에서 가출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시는 거죠. 끝까지. 안 놓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고 합니다. 오른손. 특별히 가장 권능의 손을 오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비록 마지막 때 죄의 형벌로 인한 그 심판으로 이 세상이 창세 이후로 이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무서운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인가? 성령 세례 받은 자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 예수 믿은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더욱 그 하나님의 견고한 붙드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서로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불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그런 위험한 곳을 다닐지라도 다윗의 표현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다 할지라도 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